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여전히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죄송한데 저 마이크 조금만 높여 주시면. 네, 제가 김선태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네, 김선태 목사님 워낙 목소리가 아주 크시고 성악 전공하지 않았지만 성악 전공했다고 오해받으시는 분이신데, 네, 지금 잘 계신 것 같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처음에 원래 드렸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 아무래도 이제 제자도 생명에 대해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조금 따뜻한 얘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제 마음이 들어와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와서 즐겁고요.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즐겁게 와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41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아이돌 가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돌 좋아하세요? 제가 최애 그룹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중등부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한동안 그냥 원래 노래를 좋아하니까 제가 찬양 인도도 오래 하고 해서 노래를 참 좋아했다가 근래 작년에부터 제가 덕질을 다시 시작했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새 앨범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또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우리가 이 아이돌 경연에 대한, 아이돌 이렇게 선발하는 뭐 프로듀스나 뭐 이런 뭐 플래닛 999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또 반면에 어른들이 좋아했던 노래들이 하나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잘 보셨어요? 저는 트로트를 아직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트롯은 약간 이 기교를 많이 넣잖아요. 이게 아직도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좀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기를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찬송가도 약간 트롯처럼 부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교회에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잘하셨는데, 여러분 그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찬양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꼭 이거를 꺾어서 부르시거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슬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트로트 경연보다는 이 아이돌 이쪽 이제 프로듀스나 이제 그런 거 플래닛 나이나 이런 거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평가된 얘기 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무 노력하는 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였다. 당신의 장점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케이팝 스타의 박진영 씨가 제가 요즘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막 내가 잘하려고 막 여기에다가 기교를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곡은 꼭 잘해야지 해서 막 노력을 막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곡들이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기교를 언제 넣는지 티도 안 나요. 조용하게 그냥 여유 있게. 제가 목사 되면서 여유 있으신, 연륜 있으신 목사님들 딱 보시면 어떤 때 티가 나냐면, 설교할 때 딱 티가 나요. 여유가 있어서 강단에서 절대 떨지 않으세요. 여유가 쫙 있어요. 저는 아직도 떨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석헌 목사님 같은 분들 딱 보시면 설교단위에 딱 올라오시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딱 한마디로
회중들 딱 휘어잡아요. 그게 야 연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유 있는 그런 것들이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저 같은 초짜들은 여기선 이렇게 잘해야 되고 저렇게 잘해야 돼서 우리 긴장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결혼하고부터 계속해서 이제 휴가 때마다 웬만하면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가서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독립서점 들르는 거예요. 각 구역마다 유명한 독립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만 파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 사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사러 막 가요. 그래서 책을 딱 사러 갔는데 그 제목이 제가 이제 한켠으로 치워놔가지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제목 이라도 알려주려고 막 찾아봤는데 또 없더라고.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 책 좀 읽어봐야 되겠네. 제목에 호크해서 사서 휴가중에 딱 열었거든요. 못 읽어주겠는 거예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제목에만 힘을 쓰고 어떤 느낌이냐면 나 글 잘 써! 이러면서 이 책에다가 기교를 막 펼쳐놓는데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김영하 작가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신간에 나와서 쭉 읽어봤는데 보시면 그분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뭐 나 글 잘 써 이런 거 없어. 그냥 읽고 있으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쭉 넘어가요.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동화되고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쓸 때마다 오히려 엇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예, 목사인지라 설교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교에 막 힘을 줘요. 막 여기도 막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줘서 그날 딱 올라가서 설교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회중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하다 보면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편안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내가 힘을 주고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 내가 설교 잘하는 거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노력한 대로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그대로 돌아오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과연 맨날 그러냐? 그렇지 않죠. 누구는 조금만 노력해도 확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노력한 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조금 더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나를 굉장히 완벽주의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싶어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평판을 듣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하게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완벽하게 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완벽함, 내 노력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다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노력하지 않았을 때 온 것보다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들이 어그러졌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데미지는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뭐 프로듀스 나인나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데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완벽하게 우리 실력을 가다듬어야 되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취업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경우가 많죠. 공부도 더 해야 되겠고 면접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겠고 막 그런 이런 직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취업으로만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취직하고 나서도 우리가 좋은 이제 승진을 기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완벽주의 사회 노력해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완벽함에 빠지고 싶어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지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주의에는 빠지지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가 더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정해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쭉 지나가다가 이 창세기 17장 오늘 읽었던 바로 전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애도 많이 해보고 결혼도 이제 10년 차가 넘어서 이 여자들 언어를 조금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도 남녀 합반 나왔거든요. 남사친보다 여사친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조금 다른 남자들보다 조금 더 잘 캐치하는데 내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않으셨더니 원하건대 내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하와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들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첩을 데리고 하인에 데리고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기도 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음이 있었던과 더불어서 그 한편 마음에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여성의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뒤에 원했던 그 마음은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 내 여정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내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가 요청했으니까 그럼 동침해서 아이 낳을게 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러고서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는 이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아이가 낳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이 감정, 이 말끝이나 이런 것에 숨어져 있는 감정을 캐치하는 게 여자들이 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 사라가 하갈이 자신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5절에 제가 읽진 않겠지만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내 여종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에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학대를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집에서 뛰쳐나와요. 그런데 그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었던 그 이스마엘을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도우셔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고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17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 13년가 지났죠?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나타나지 않고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나타난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서 주님, 이스마엘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 좀 그런 얘기를 좀 원했을 텐데 그렇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고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나한테 벌을 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요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잘못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지연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약간 오점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낳았는데요. 그렇게 자랐는데요. 하나님 뭐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사레가 하가를 학대하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연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두 부부셨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37, 8쯤 되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들이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신방 가서 그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엇인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신앙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내일부터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몸된 청년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3일을 채 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이야기만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싶어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참으로 힘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17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이나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본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실수하신 것에 대한 책망인 것처럼 오늘 말씀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완전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순간이 오느냐? 절대 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100%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100%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저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것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 실수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다시 한번 기억해. 네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강동원처럼 생겨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100% 닮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는 100%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수식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수학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무한대겠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1인분을 할 수 있어요. 2인분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전인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것이 1입니다. 자, 곱하기를 해봅시다. 무한대 곱하기 1은 무엇이죠? 무한대입니다. 내가 조금 상처받았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1이 아니라 0.5가 됐습니다. 무한대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겠다라는 아주 작은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왜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청년이니까 여러분 13년 기다리면 우리 청년의 때가 다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믿고 전 나중에도 청년처럼 살고 싶은 게 제 꿈인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왜 굳이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이스마엘 한 다음에 한 1, 2년 뒤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그거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가 없을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후에 쭉 보시면요 사례의 태가 끊어졌어요. 완전한 결핍이 나타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1인분을 온전하게 소화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완전한 모습들이 완전해지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 같은데 저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벽해지고 싶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지점들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든지 내가 직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완벽해지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때가 있을 거예요. 꿈꾸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때,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사라의 결핍을 기다리셨어요. 결국 그는 인간적인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으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으셨고 12지파를 낳으시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를 붙잡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있잖아. 완전한 하나님이야. 넌 나랑 붙어 있으면 완전해질 수 있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연약하고 결핍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두 번 죽여야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그 두 번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한 죽음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완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을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고3 때요. 제가 공부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은 읽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혜의 근원과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걸 내가 인정함으로써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평일에는 3장씩, 주말에는 5장씩 빼지 않고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모의고사 안 보지만 저 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30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3월부터 수능 볼 때까지요. 성적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주 조그만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의 작은 것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전인 것은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조금씩 꼬여서 지금 이렇게 꼬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 다른 친구들은 더 공부 시간을 내기 위해 투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심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시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더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으로 충분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받아요. 완벽하고 싶은데 완벽할 수 없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으면 우리 살도 움푹 패이죠. 움푹 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가 어디에 담길까요? 움푹 패인 곳에 담깁니다. 내 손이 매끌매끌하면요. 그냥 흘러서 떨어져요. 그러나 움푹 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것이 아문 내 상처가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오늘 상처 입었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과오가 찍힌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를 믿고 너의 결핍된 것을 알고 있는 나에게 좀 더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결핍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꼽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그런 결핍이 오히려 완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는 보통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장미꽃에 가시를 두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얄궂은 분이신가? 꽃이면 꽃만 주시지 왜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장미꽃에 가시를 다신 분이 아니라 가시덩굴에 장미꽃을 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가? 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로 움푹 패였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상처로 움푹 패였던 그곳에 가시가 돋친 내 마음 같은데 돌박 같은 내 마음에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땐 넘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 삶에서는 이 생에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은혜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